할렐루야. 신학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을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신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에는 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신명기서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두고 강조하시는 내용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 가운데 한 가지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제 그의 백성을 모세를 통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 이제 또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그 십계명의 말씀을 받고 그리고 이제 또 이동하여 또 40년간 또 광야 생활 방황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이제 모압 평지 광야에서 요단강 동편에서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명기서는 세 편의 설교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세 편의 말씀을 쭉 살펴보면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라는 그 당부가 엿보이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가나안 땅에 또 아브라함의 후손이 살게 하신 것은 이제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우리 하나님이 부탁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명기서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중앙 성소에서만 예배하라. 여기저기서 이제 예배하지 말고 한 곳에, 다르게 표현하면 거기서 이제 예루살렘이라 이렇게 말하지 않지만은 예루살렘 한 곳에만 예배하라. 그렇게 부탁하고 있으며 또한 이제 거룩한 삶을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도피성 제도를 또 준비하십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던 이제 6곳의 도피성을 만들어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라 말씀하시고 또 절기 제사 제도를 또 우리 하나님이 또 말씀하셨습니다. 유월절을 지키고 초막절을 지키고 그래서 여러 절기들을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런 절기 제도를 지키고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하여 이제 그의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신명기서 5장 말씀에 보면 이제 십계명 말씀이 나타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총회 가운데 불이 임하고 하나님의 우렁찬 목소리가 들리고 그때 이제 우리 하나님은 벌써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후에 우리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40주야 시내산에서 이제 하나님과 교제하다가 우리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두 돌판에 새겨서 이제 모세에게 전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 십계명은 모세가 이제 내려오니 아론과 그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면서 이렇게 춤추고 우상 숭배하는 그런 모습에 모세가 너무 화가 나서 십계명 돌판을 깨뜨려 버리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일 이후에 다시금 이제 두 번째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의 말씀을 받게 되어집니다. 십계명 두 돌판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을 새기시고
또 이 십계명 두 돌판을 언약궤에 넣으라.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없었지만 두 번째는 이제 나무계, 시띠 나무, 가시나무, 이제 거기에 그 나무로 언약궤를 만들어서 거기에 십계명 두 돌판을 보관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띠나무, 조각목, 그래서 옛날에는 시띠나무로 번역되어 있는데 지금은 이제 개역개정에는 이제 조각목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것에 어원적으로 들어가면 이제 때리다, 치다 이런 이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메시아의 고난의 사건으로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와의 언약궤가 가는 곳에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 성이 무너져 내리고, 그래서 이제 그걸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고난당하는 구원의 예수 메시아를 예표하는 그것이 바로 이제 언약궤임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십계명을 왜 주셨느냐? 이 십계명을 통하여 그의 백성이 복을 받도록 우리 하나님이 이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제2계명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우상을 만들어 그것에 절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라 제2계명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5계명에서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있는데, 부모를 공경하면 너희가 생명이 길고 너희가 복을 받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올가매기 위하여, 괴롭히기 위하여 그의 십계명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의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이 복을 받고 살게 될 것을 우리 하나님이 이제 계획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신명기서 6장을 읽어보면 거기서 이제 세마 명령이 나타납니다. 백성들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의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또 이렇게 일어서 있을 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 언약, 법도와 규례, 율례가 그의 백성들에게 자자손손 가르쳐지기를 우리 하나님이 이제 원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손목에 매며 또 이마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이고 또 문설주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이고 바깥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이고 그렇게 이제 출입하면서 살아가면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셨습니다. 또 신명기서 8장 말씀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4장에 보면 그대로 인용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세월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이제 연단시키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낮추시고 그들의 또 목마름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그들의 그 괴로움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이 그들의 생애를 연단하게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만나,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에 대해서 이제
신명기서 8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똑도 필요하지만은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연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십계명 제4계명의 말씀에는 이제 안식에 관한 계명인데 그 참된 사람들의 안식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갈 때 참된 이제 안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4계명은 이제 예수님과 관련하여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시고 참된 우리의 그 안식은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가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안식이 있었다라면 너희가 이제 다른 안식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그것은 바로 안식의 근원이 되신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내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명기서 17장의 말씀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왕을 세우시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왕을 세우는 자는 우리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왕으로 세우라 말씀하시고 또 아무나 외국인이 타국인이 이제 왕이 되어서는 안 되고 이스라엘의 형제 가운데 왕을 세워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특별히 왕은 이제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은금을 많이 두지 말고 특별히 또 이제 율법의 그 말씀을 자기 곁에 두어서 늘 그 성경 말씀을 읽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런 이제 통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명기서 18장에 보면 모세가 이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우리 하나님이 일으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의 배경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산에 그 여호와 하나님이 강림하셨을 때 그 불꽃 가운데 임하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니 너무너무 무서워서 우리가 하나님을 도저히 만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모세를 통하여 우리가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백성들이 말하였더니 그런 뜻을 이제 우리 하나님이 반영하시고 선지자를 보내시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여기서 이제 선지자 하나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너희는 그의 말에 순종하라. 메시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으며 그리고 이제 시대마다 예를 들면 이제 엘리야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 에레미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 시대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이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생각을 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100% 가감없이 그대로 전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의 역할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신명기서 11장, 신명기서 27장에 보면 이제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이제 율법을 낭독하게 되어지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에발이란 이 히브리어 원어는 이제 벗겨지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심이라는 이 원어는 의미는 이제 끊어지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에발산 그리심 산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 삶을 벗어버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세속주의 벗어나서 그래서 이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따라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예배드리고 서원하는 그런 장소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저주의 말씀이 12번 낭독되어집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자는 저주가 있을지어다. 이랬을 때 이제 그들이 아멘 아멘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이제 낭독하게 되고, 축복의 말씀을 낭독하고 저주의 말씀, 심판의 말씀을 낭독하였던 것입니다. 너희가 만약에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너희가 저주를 받게 되고, 너희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너희가 복을 받게 되리라. 그래서 이제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내용이 신명기서 11장과 27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명기서 31장에는 이제 초막절에는 너희가 율법을 낭독하라.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율법의 말씀을 낭독하라. 특별히 이제 7년째 안식년에 이스라엘의 온 백성이 모여서 하나님의 그 율법의 말씀을 낭독하고 들으라. 우리 하나님 그렇게 이제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은 초막절에 나뭇가지로 만든 임수 오두막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일주일간 귀를 기울이면서 그렇게 생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살아갈까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연중에는 절기 제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마련하셨고, 7년째에는 이제 모두가 모여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낭독할 때 아멘 아멘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신명기 33장에 보면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보존해야 할 그 직무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창세기 마지막 장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시몬과 레위 지파에 대해서는 그들이 이제 야곱의 딸 디나 성추행 사건 그 일로 인하여 레위가 칼을 준비하여 할례를 행하고 있는 히위 자손 하몰과 하몰의 아들 세겜을 일시에 또 이렇게 죽이게 되어지는 그런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악한 일을 행하게 되어집니다. 그 일로 인하여 이 일로 인하여 이제 레위 지파나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가나안 땅에서 흩어져 살게 되어지는 그런 이제 저주와 심판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랬던 이 레위 지파가 이와 같이 복을 받게 되어지는 배경 가운데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과 더불어 금송아지 우상 그 숭배를 하였을 때 그때 이제 레위 지파가 나서서 그의 형제들을 그의 형제들을 칼로 죽이는 이런 헌신을 하게 되는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 지파를 들어 사용하시고 레위 지파에게 예배를 관장하며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이런 이제 은혜를 다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신명기서 말씀, 모세의 세 편의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는 이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들어가고 싶었지만 모세는 이제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는 이제 모세가 이제 가데스 그 반석에서 우리 하나님이 모세에게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이렇게 우리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모세가 불순종합니다. 너무 화가 나서 내가 참 이 백성을 위하여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러면서 화가 나서 반석에 그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쳤더니 물은 쏟아져 나와서 백성들의 그 목을 또 이렇게 죽였지만은 그러나 이 일로 인하여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첫 번째
러비딤에서는 이제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 이렇게 말했지만, 두 번째는 반석을 치라 말하지 않고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그랬는데, 거기서 그 해석을 보면 이제 모세를 향하여 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한 고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은 천국을 예표하는데, 천국에는 그래서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모세는 믿음을 드러내지 아니함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또 크게는 이제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인물이 되어집니다.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율법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가 이와 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예표론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지, 그렇다고 하여 모세는 천국에 못 들어갔다 이렇게 해석하면 이제 그것은 바람직한 해석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는 이제 출애굽의 제2세대, 이제 곧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던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라 이렇게 당부, 모압 평지에서 그렇게 당부하는 내용이 신명기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간절히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 계명의 소중함을 그렇게 강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어집니다. 북이스라엘 나라는 이제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남한국 유다는 이제 BC 586년에 멸망을 당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래서 이제 우상 숭배하는 일에 들여졌기 때문에 마침내 멸망되어지고 바벨론에 포로로 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제 멸망 직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제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부들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 돌아올 때를 알고는 너희는 이제 어찌하여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느냐,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이제 에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 예루살렘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절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올 것을 이제 호소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호세아 선지자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외칩니다. 백성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무지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하여 너희가 이제 멸망당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말하면서, 특별히 호세아서 8장 12절에는 이제 너희가 여호와의 율법에 그 만 가지나 되는 그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을 무관심하게 바라보도다. 이 율법의 말씀은 나와 상관없는 걸로, 나는 외국인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너희가 반응을 보이지 아니하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이제 불을 보내는, 심판의 불을 보내는 이제 선지자가 아모스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모스 선지자는 이제 말씀의 기갈의 시대가 올 것을 경고하였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도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배울 수 없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없으니, 그래서 이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다 뇌물을 추구한다, 돈에 빠져있다 그랬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이제 그와 같이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지 않고 어디로 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데가 없으니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갈급해하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였습니다. 너희야
느헤미야는 이제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우리가 바벨론 포로가 되었나이다. 예루살렘이 무너졌나이다. 이렇게 이제 회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니엘도 역시 회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여, 다니엘서 9장에 보면 하나님이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이와 같이 타국 땅에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나이다. 이렇게 이제 회개의 기도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는 그가 세상을 떠날 때 그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 계명 하나님의 말씀이 선하고 의롭고 하나도 틀림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백성들아,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다윗도 이제 그의 세상 떠나가는 그날에 솔로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갈 때 이제 내가 형통하리라. 이런 이제 그 말씀의 중요성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 답답하였습니다. 모세가 그토록 외쳤고 수많은 선지자가 그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는데 모두가 다 이제 하나님을 지키는 일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이제 새 언약을 선포하십니다. 에레미야 31장에서 31장 31절에서 33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결심하십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 그들의 의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는 일에는 이제 안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마음판에 새기겠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7절의 거기에 보면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새 영을 보내주셔서 이 백성들의 완악한 마음을, 돌같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새 마음을 주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게 하겠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새 언약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스라는 이제 에스라 7장 10절에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이렇게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스라를 비롯하여 느헤미야 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어집니다. 7월 1일 라팔절에 새벽부터 정오까지 에스라가 율법책을 낭독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아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7월 15일에서 20일 청학절 기간에는 이제 매일 율법의 말씀을 낭독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경청하였습니다. 7월 24일에는 이제 낮 4분제일 곧 오전 9시부터 오전 6시부터 오전 9시까지 율법책을 낭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루터와 칼빈의 주된 내용은 이제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인간의 전통에서 떠나자, 이렇게 그런 이제 외침이 있었고, 성경을 가까이 하고 연구하는 그런 이제 개혁주의의 전통이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다른 여러 가지 그래서 목회활동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잠깐 곁들이고 이제 이렇게 주객이 전도되어지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많고 교회는 또 이렇게 물질도 풍성하고 재정도 풍성하지만은 그러나 이제 교회는 점점 이제 힘을 잃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말씀에서 점점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지 않기 때문에 이제 점점 쇠약해가는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을 만나기가 참 이렇게 희귀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자를 오히려 좀 멸시하는 그런 풍조가 가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신학을 진전시키는 이런 활동들이 참 미비하다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기독 서점에 가보면 그 서적들이 대다수의 서적들이 보면 외국의 미국이라든가 영국이라든가 그런 외국의 그 서적들을 번역하여 번역된 신학 서적들이 이제 대다수를 이루고, 그래서 우리 한국의 신학자들은 교수들은 별로 연구하지 않는 이제 이런 흐름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리 교단에 보면, 저는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소속 교회인데 보면 이제 발간되어놓은 교단 신문이 있는데 기독 신문입니다. 기독 신문인데 이렇게 읽어보면 이제 몇 편에 뭐 가끔 설교는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신구약 성경 66권에 대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여 가르치고 하는 그런 코너가 없습니다. 우리 합동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 보니까 장로교 통합에도 기독 공부해 보니까 그렇게 교수들도 많고 하지만 목사들도 많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이렇게 연구하여 해석하고 주의하는 그런 코너가 칼럼이 없다는 게 정말로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정말로 우리는 이제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들이 참 많겠지만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참 살아가는 일이 어찌 그리 바쁩니까? 많은 할 일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읽는 일에 성경을 읽고 듣고 연구하고 암송하고 이 일에 여러분의 시간을 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초대 교회 이렇게 보면 우리 한국 교회 보면 1907년 장태현 교회, 평양의 장태현 교회에서 이제 평양 대부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개하여 우리 한국교회가 이제 부흥의 물결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그 배경 가운데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흥 성장하는 배경 가운데 하나는 이제 사경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경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연구하고 살피는 것이 이제 가르치는 것이 사경회가 되어집니다. 오늘날 이제 많은 교회마다 많은 집회가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가르치는 그런 집회는 만나보기가 힘듭니다. 그냥 이제 간정들, 전도 간정들, 또 신앙의 간정들은 많지만은 또 전도의 방법, 목회의 방법, 어떻게 하면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는가, 이런 이제 그런 집회는 많지만은 신구약 성경을 가르치는 그런 집회들을 우리가 만나고 함께하는 것을 이제 보기가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한국 교회는 이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주인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소망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이런 풍조가 이제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가득할 때 참으로 우리 한국교회가 소망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